잘 지내셨어요? 네. 어젯밤 메시지가 부담스러웠을 텐데 잘 지내셨어요? 네. 또 어젯밤 메시지가 또 한쪽으로는 부담스럽지만 한쪽은 또 소망이 큰 그런 메시지죠. 시온선교회 연주 집사님 네 카톡 하나 받았습니다. 미진 간사님, 간만에 왕의 제정책을 꺼내 보았습니다. 제가 저에게 선물을 하면서 적었던 메모인데 크크크 새롭네요. 말씀처럼 이 한 권의 책의 파워는 대단했습니다. 2년간 인강을 100번도 넘게 들으면서 왕의 제정 워크북을 통해서 훈련받고 신용카드 자르고 모든 빚을 다 갚고 1월 3일부로 체주의 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지난해는 80%로 살아냈습니다. 올해는 70%로 살아내기로 서원했습니다. 저도 조만간에 10%로 살아내고 90%는 흘러보내는 미진 간사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해 내겠습니다. 간사님 강건하시고 오늘 하루도 타락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기를 이렇게 하면서 또 쭉쭉쭉 보냈습니다. 여기 이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인터넷 강의를 쫓아다니면서 100번도 더 들었습니다. 이게 듣고 살아내고 듣고 살아내고 듣고 살아내고 이들의 간증이 뭐냐면 간사님 놀라워요. 교회마다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달라요. 그리고 안 들렸던 게 들리기 시작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샌프란시스코에 3년 전에 강의를 갔습니다. 예수인 교회에 강의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서성 홍성근 목사님하고 연합 집회로 갔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자살하려고 했던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제 병원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부도가 났는데 너무 소망이 없는 거죠. 내만큼 어마어마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소망가 없어가지고 자살을 이제 하려고 마지막에 한국의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저의 인터넷 강의를 보내준 거죠. 너하고 진짜 똑같은 사람이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다가 다시 회복되었는데 이거 들어보고도 죽고 싶으면 죽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이 카톡을 받고 듣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들을 때가 제가 또 강의를 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게 되었죠.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 교회를 예수인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당신이 예수인 교회로 온다는 소리 듣고 찾아왔다. 내 사정이 요만조만하다. 와, 들으니까요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끊어지는 사정이에요. 나만큼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난 예수를 믿고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당신이 가르쳐주는 그 방법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죽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내가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 결과가 있으면 내가 당신한테 반드시 간증을 보내겠다 했는데 한 달 전에 간증이 왔어요. 샌프란시스코 의사의 간증. 간사님 오랜만이시요. 샌프란시스코의 의사 누굽니다. 목숨 건 탈출 그 큰 빚을 오늘 다 갚았네요. 3년 동안 거의 매일 간사님과 홍성근 목사님을 인터넷으로 쫓아다니면서 100번 이상 듣고 살아냈습니다. 남들은 이제 은퇴를 준비하면서 링 위에서 내려올 때 저는 지금부터 링 위에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내 나이 90, 내 나이 60, 10%로 사는 삶에 도전하기 위해서. 간사님 정말 감사해요.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오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매일매일 유튜브에서 만나면서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간사님 강건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간증 오늘 또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간증과 이것들이 전화번호부 책으로 11권 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씨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냥 은혜 받고 끝내시겠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패밀리가 주인공 되실래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패밀리와 여러분 기업과 여러분 교회가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제 제자들을 보잖아요. 저는 50억을 갚는데 4년 반이 걸렸습니다. 근데 나의 제자들을 정말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 건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한 100번 정도 들으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다 적어요. 이 원리를 다 내가 이 강사가 지금 무슨 강의를 하고 있는가 요점 정리를 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깨닫게 한 걸 또 다 적어요. 이렇게 노트를 이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강사가 될 정도로 다 외워요. 그리고는 살아내는데요. 아주 독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주로 보니까요. 3년에서 5년 사이 그 사이에 간증이 터지더라고요. 아무리 심각해도 저는 굉장히 심각한 사람 많이 봤거든요. 아무리 많이 무너져도 그게 몇백억이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한테는요 300억과 어떤 사람의 3천만 원이 똑같더라고요. 규모에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아예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원칙대로 해보니까요. 거기에서 어떠냐면 빚 전체를 다 갚아버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는 거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자를 아브라함의 씨로 축복한다.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충성된 것,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는 데 있어서 3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삶, 두 번째는 충성된 삶, 세 번째가 뭐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 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러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36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갔지요. 70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 그 땅 전체가 황폐한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장차 에덴 동산처럼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황폐한 땅을 내가 에덴 동산처럼 내가 회복시킨다는 것은 이겁니다. 네, 연약한 것들은 고쳐지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무너진 것들은 수축되고, 그리고 사망은 생명으로 옮겨지고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데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이룬다. 이러면 일어납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않고 반드시 내가 한 말을 실행하겠다 했으니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주의 이름으로 이루겠다고 말했어요. 그럼 이루십니까? 이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킨다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아멘이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죠. 자, 37절이 답입니다. 37절에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는 중보기도의 강의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지만 기도와 굉장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요, 이 재단 생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재단 생활의 회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이걸 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 충성된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다 풀어내지는 못해요.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강의만 해도 3일 밤낮이 부족할 정도로 분량이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에게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말합니다. 야, 엘리야 이리 와봐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낸대. 이게 하나님에게서 시작됐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거야. 너 이제 아합한테 가서 그 말을 해라 이렇게 해요. 근데 비를 내리는 것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반절 18절 하반절까지 가면은 엘리야가 비를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7번, 네, 딱 7번이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이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름 뜰 때까지 기도해서 끈질긴 기도를 한다는 거죠.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에 굉장한 풀어지는데 굉장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면요, 다니엘이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완전히 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겠다는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이 간구하기로 결심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말씀입니다. 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집행되도록 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는 예,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너가 겸비하고 네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너의 기도는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자 하는 그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어떠냐면 그 기도가 이 땅 가운데 부흥으로 오는데요, 막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21일 동안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카엘이 파송되어서 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집행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자동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신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며 소와 양은 번성하게 될 것이고 언금은 정식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의 미래는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너의 미래에 소망과 희망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다리십니다. 왜 그런지 알죠? 예,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네, 서울대 철끄덕 붙은 사람 뭐라 말하는지 압니까? 와, 이러면 아유 우리 아들이 좀 똑똑해요 이래요. 우리 아들이 좀 똑똑해요. 근데 기도를 막 밤낮으로 했잖아요. 아들이 똑똑해도 기도를 밤낮으로 하고 막 금식기도회가 서울대 철끄덕 붙었죠. 그 엄마한테 물어보면 뭐라는지 압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요. 놀라죠? 놀랍죠? 기도한 사람의 대답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의 대답은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이 이걸 이뤘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능력을. 여러분이 오늘 설명하지는 않지만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건지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겠다 이랬어요. 그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태도가 3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은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 어떤 훈련을 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노예로 다스릴 수 있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훈련하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냥 관리합니다. 네. 우리는 재물을 보물처럼 우리가 소유주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소유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려면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신은 주인이시고 저는 관리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훈련할 수 있냐면요, 심고 거두는 삶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가 볼 것은 심고 거두는 삶, 이것이 무엇인지 볼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장막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장막 생활합니다. 이 장막 생활은요, 네, 단순한 삶입니다. 단순한 삶. 네, 심플하게 산다는 건 복잡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하다, 이거는요,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재정을 한 가지의 목적 가운데 사용하는 거, 이게 단순한 거죠. 여기 저기 10갈래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뭔가 단순한 거예요. 내가 왜 시간을 써야 되는가? 네, 내가 왜 돈을 써야 되는가? 내가 왜 내 열정과 내 헌신을 해야 되는가? 그냥 목적이 하나, 거기에 다 하는 거, 이게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요, 주고받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네, 이것은 네, 강의를 오늘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에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이렇게 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저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코 제 인생에서요, 훈련이 쉬웠던 적은 없어요. 사람들이요, 나는 굉장히 쉽게 잘하는 줄 알아. 여러분, 내가 부정직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어려워요. 한번 부정직해가지고 돈을 크게 번 사람은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목표가요, 하루 타락 안 하는 겁니다. 난 이틀도 못 살아. 예. 그래서 나는 오늘 눈 떠서 하나님, 돌아올 때까지 타락하지 않고 사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하루. 근데 하루는 사라져. 하루는 목숨 거니까 사라져. 근데 이것이 지금 이어져서 10수년째 지금 오늘 시간까지 타락 안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네. 내가 끔찍하게 10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타락하면 어찌 된다는 거 내가 뻔히 이제 다 압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주님, 타락할 바에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럴 정도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작은 것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작은 것은 뭐냐면은, 저는 여기 인천에 살고, 지금도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송도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예, 인천에서 여기 일산이에요. 여기 일산이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직통 코스에 차가 없습니다. 그 중간이 뭐냐면 강남입니다. 이 강남이 중간이고 강남을 거쳐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안경점 처음 할 때요, 내가 망할 때 3번 망했어요. 처음 하나님 한꺼번에 나를 망하게 안 했습니다. 꽉 눌렀다가 제가 돌파해 버렸어요. 또 꽉 눌렀다가 또 돌파해 버렸어요. 워낙 의지가 강하고, 예, 사업 수단을 발휘해가, 나머지는 하나님이 눌러도 애가 돌파해 버리니까 바로 불치병을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때, 예,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게 뭐냐면 2평짜리 안경점입니다. 2평짜리 안경점. 어제 100평짜리 그거하고는 또 다른 간정입니다. 이 2평짜리 안경점을 주셨는데, 이 2평짜리 안경점에서 돈이 안 벌어지는 거죠. 예, 여기 출근 시간이 4시간입니다. 왕복. 예, 막혀버리면 6시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리고 2평, 그것도 3층이고, 예, 안가를 막아가지고 그냥 조그만하게 막아놓은 그런 데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누가 나보고 그걸 하라 했을 때 내가 이랬어요. 적어도 준치입니다, 내가. 네, 나는 저걸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저건 구멍가게도 안 돼. 저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하고 싶은 거죠. 어떤 의사 선생님 불러가지고 나보고 저걸 하라 그랬어요. 내가 고맙긴 한데, 제가 요즘 큰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러고 와버렸어요.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나는 작은 것을 맡기고 너의 태도를 보며 큰 것을 맡기겠다, 이러시는 거죠. 기도하는데 할 수 없이 주님께서 나한테 테스팅한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
큰 것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작은 거에 충성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든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장이 됐습니다. 2평짜리 안경점의 사장. 그래서 물론 거기서 또 한 번 망했는데요. 그래서 네, 제가 한꺼번에 믿음이 이렇게 쭉 자란 게 아니에요.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넘어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경점에 유부장을 불렀습니다. 유부장. 네, 유부장을 불러가니 여기 좀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안경점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홍성근 목사님께서 오직 주의 뜻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엇이든지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담대함이 생겼거든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 그러는데 자동차 한 대를 안 주시겠나? 자동차 주실 거다. 하나님 자동차 한 대 주세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적시로 저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누가 자동차 가져올 줄 알았는데 저축해라. 저축해서 네가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 그것도 응답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안 먹고 안 쓰고 진짜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굉장히. 안 먹고 안 쓰고 도시락 싸다니고 이러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50만 원씩 한 달 모아서 10달을 모아서 500만 원이 됐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목돈이 생긴 겁니다. 쫄딱 망하고. 그래서 거의 이제 10년 정도 지나서 생긴 목돈이죠. 이 목돈이 생겼는데 이 목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티코 사러 갑니다. 마티즈 사러 갑니다. 400만 원짜리 사고 100만 원은 보험료 내야 됩니다. 안 쏟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미리 가셔서 짱짱한 놈으로 골라주세요. 제가 하도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현수막 붙여놨어요. 집에다가.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다. 이걸 붙여놓고 매일 그걸 외치는 거죠. 아예 세뇌를 시켰어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별로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다. 이랬어요. 근데 내가 뭐 큰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근데 맨날 주님 앞에 가면은 딸아 사랑한다. 이런 얘기 외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도 가는데 이제 쭉 나가고 있었어요. 집 밖으로 막 나가고 있었죠. 500만 원 들고. 한참을 나가고 있는데 내 안에서 하나의 음성이 하나 들리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은 내 안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 표현을 하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해되죠? 이런 음성을 듣는 거죠. 너 500만 원 그거 몽땅 시국에 있는 이태영 선교사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거라. 아이고 내가 참. 그래서 그 실명입니다. 우리 홍성근 목사님 제자고. 내가 아이고 내가 와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듣고 이러노. 이거 하나님 음성이면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참만 사면 50분 만에 들어가요. 왕복 2시간 안 걸려요. 나는 반드시 사야 돼. 10개월 모았어요. 근데 내가 이런 엉뚱한 음성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와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니 잘못 듣고 그러나 하고 갔어요. 막 그냥. 하나님 음성이라 인정하면 난 불순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아니어야 돼요. 내 마음 이해되십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음성이 화유야야 너 왜 이렇게 잘못 듣고 이러냐고 막 지나가는데 찔리는 거예요. 홍성근 목사님 강의가 생각나는 거죠. 무슨 음성을 들었으면 반드시 검증해라. 무시하면 안 된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둘째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셋째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넷째 네 자아의 음성을 듣는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음성인지 구분해라.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사탄의 음성인가? 아니잖아. 뭔 사탄이 선교사에게 선교연금 보내라 하겠노? 일단 사탄이 탈락됐어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음성인가?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도 탈락됐어요.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 내면에 나의 소리인가? 내 내면에 나의 소리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나 이태영 선교사 싫어해.
내가 좋아하는 선교사도 엄청 많은데 내가 전 재산을 싫어하는 선교사한테 내가 줄 리가 없어. 내 내면의 소리가 아니야. 싫어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있어요. 우리 신랑이 병원에 근무하실 때 한 달에 2천만 원씩 캐시로 나한테 따박따박 월급을 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태영 선교사가 못 이겼어요, 우리 신랑을. 그래서 선교사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내가 속에 천불이 나는 선교사예요, 그 선교사가. 우리 신랑 그래서 선교사 된 거예요. 돈 10원도 안 벌고. 그래 내가 이태영을 좋아하겠어요? 나 안 좋아하지? 네. 그러니까 내 친구들 선교사 많거든요. 내가 그 진짜 안쓰고 안 먹고 10달 모았는데 내 친구한테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 내가 그 이태영 내 싫어하는데 그거 주겠어요? 딱 검증해보니까 하나님 음성이야.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할게요. 이래놓고 순종이 안 되는 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안 돼.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안 돼요. 여러분 참 안 돼요. 그래서 내가 500만 원 들고 벌벌 떠는 거죠. 이렇게 벌벌 떠는 거. 이 순종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많이 훈련하고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했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 안 되는데 이 500만 원 가지고 순종 안 되는 내 자신의 초라함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펑펑 울었어요. 순종할 수 없어서. 그런데 다른 방법도 없어가지고 있죠. 다른 방법. 나 정말 아브라함에 실어서 교회에 100개 세우고 5,000명 먹이고 싶은데 50억 빚 갚고 싶은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다른 방법은 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결단합니다. 한참을 울다가. 그리고 500만 원을 이태영한테 보냅니다. 그 잔고가 제로 됐어요. 그리고 입이 대빨로 나와가지고 일산에 출근했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사장님 왜 입이 나왔냐 묻지 마라. 내가 오늘 성질이 무지하게 난다 이제 이렇게. 성질이 계속 더 나는 거죠. 와 하필이면 이태영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종은 했는데 네, 하나님 말씀하셔서 억지로 네,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기쁨? 글쎄요 저는 아니던데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계속 하나님에 대한 불망, 원망, 돈의 아까움, 돈이 아까워 죽겠어. 그 500만 원 보내고 10달 동안 내가 우째 했는데 이런 마음이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내가. 그리고는 주님께서 욥기서 말씀을 막 기억나게 했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결정하면 그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불평불만을 결정하면 사단이 수정될 것이고 네가 감사합니다로 선택하면 네가 그 상황 가운데 다스리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네가 뭘 선택할래? 또 어쩔 수 없이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거 있죠.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해. 뻑하면 말씀을 들이대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많이 읽어놓으니까 뻑하면 말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사하다고요. 감사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감사하다고 그냥 억지로 감사하다 했어요. 진짜 억지로. 그랬는데 갑자기 옛날에 우리 신랑이 병원을 그만둘 때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버지 이태영 이놈의 인간 이 인간 누굽니까 하고 난리 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느끼게 해준 게 뭐였냐면 이태영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이런 말씀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넘어갔거든요. 아 그래 짝퉁 선교사들도 뭐 들어 있는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이태영 선교사한테 내 전 재산을 줬다. 내는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나. 내가 우리 하나님이 내가 나중에 돈이 무지 많을 건데 한 번 털어가지 전 재산을 두 번은 털어가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나는요 하나님한테 전 재산이 털려본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 500일 때 털리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그냥 위안이 된 거죠. 네, 나중에 5천억일 때 다 털어라면 내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 한 번 하나님이 양심이 있다면 한 번은 터실 것이다 이런 생각. 그래가 두 번 털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난 지금도 그래요. 주님 두 번은 털지 마세요. 나는 한 번은 털려. 그래가지고 이제 유부장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기분 좋아졌어요. 밥 먹으러 가는데 전화 한 통 받습니다. 강남에 사는 내 친구예요. 미진아
집에 갈 때 들려라. 왜? 이러니까 오늘 니한테 최고 비싼 밥을 사줄게. 뭔데? 이러니까 20만 원짜리 횟집에. 내 회 좋아하거든요. 이야, 니 신령하다요. 왜냐? 오늘은 주님 위로가 필요한 날이에요. 저 알았다. 그래가 이제 내려서 강남에 갔어요. 그래 갔는데 여러분 끼리끼리 나오는 거 알죠? 내가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 친구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있는데 미진을 가자. 여러분 그 수입차가요 5, 6년 정도 됐습니다. 많아진 것이. 수입차 많아진 것이 5, 6년. 지금 십수년 전에는 수입차 잘 안 굴러다녔습니다. 네. 수입차 타면 세무조사 들어옵니다. 그때는. 그럴 때 그 친구 집에 딱 갔는데 지 차고에서 차를 떡 여는데 보니까 토요타 1억도 넘는 차, 비닐도 안 벗겨진 채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니 오늘 차 뽑았나? 이러니까 오늘 마침 도착했대. 이야, 차 좋다. 이러니까 미진아, 니 오늘 이 차 운전하고 밥집까지 가재. 너무너무 잘 나간대. 근데 나는 그 차 운전 안 하고 싶어. 짜증나는 거야, 하나님한테. 내가 운전 안 해도 잘 나가게 생겼다. 네가 운전해라. 그리고 옆에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옛날에는요 10수년 전에 그랜저가 최고였습니다. 그랜저 한 대가 탁 대져 있어요. 까만 세단.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대 대져 있는 거, 세 대. 그래서 내가 저 옆에 거는 뭐고? 이러니까 그거는 내 시장 가는 차다. 시장 가는 차인데 지차 그랜저 한 대, 오늘 차 한 대 뽑은 거. 갑자기 내 안에 있잖아. 이게 욱 하는 게 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 형편이 지금 이런데 옛날에 내가 얘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내 형편이 지금 오늘 마티즈 타고 티코 탈라 했는데 하나님이 돈 다 털어가 놓고 오늘 이 꼴을 나한테 보게 하셔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 있죠. 밥 다음에 먹자. 이러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 내가 인격이 아직도 훈련되고 있는 중이라 했죠. 내가 오늘 마음이 안 좋으니까 밥 다음에 먹자. 야, 미진아 가자. 다 주문해놨다. 아니네, 우리 유진이도 기다리고 오늘은 그냥 김밥 한 줄 먹고 갈란다. 그냥 발걸음을 내다 뺐어요. 왜? 그 꼴을 보고 싶지가 않아. 마음이 상해. 막 가는데 미진아! 부르지 마라! 미진아! 왜? 내가 오늘 새벽기도 갔는데 하나님이 네 불러가지고 맛있는 밥을 오늘 꼭 먹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가지고 불렀다. 어찌 열받아 이제. 야, 하나님한테 말해라. 안 먹는다고. 나 다음에 먹는다고 얘기해라.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무슨 이거 있죠, 뭐 병 주고 약 주나 뭐 이런 생각도 안 먹는다 해라. 네, 이러고 막 갔어요. 그래 내 친구가 저 성질 머리 와봐라. 야, 미진아! 왜? 이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말했다. 뭐라던데 하나님이? 네 불러가지고 최고 맛있는 밥 사주고 이 차 세 대 중에 한 대 주란다. 야, 그거부터 말하지. 밥 먹으면서 얘기하려 했는데 성질머리 왜 그러냐. 이러니까 내가 쫓아왔습니다. 손 피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대 중에 한 대 미진이 주라 했다는 거예요. 그 애 앞에 손을 폈어요. 여러분이 지금 미진이 친구입니다. 그때 그 시간에 자, 하나님이 세 대 중에 주래. 세 대 중에. 자, 오늘 뽑은 1억도 넘는 토요타 난 준다. 미진이한테 손 한번 들어보래. 토요타 준다. 번쩍 들어봐. 이야, 굉장한 사람들이야. 와, 굉장한 사람들. 토요타는 못 줘도 그랜저는 줄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봐라. 그랜저는 줄 수 있다. 이런 분도 대단하다. 아니면 시장 가는 차, 그것도 거의 소나타급이요. 난 그건 줄 수 있다. 시장 가는 차. 담임 목사님 뭐요? 손 안 드시네. 손 안 든 사람은 담임 목사님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도 안 준다. 근데 나는 시장 가는 차 그거 줄 거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가는 차 그거 받아도 오늘 아침에 티코보다는 100배나. 손을 딱 폈는데 내 친구가 차키 하나 딱 얹어주는데 토요타예요. 토요타 차키가 딱 얹어주는데 오늘 뽑은 거. 이 토요타 차키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자존심이 세거든요. 죽어버리고 싶어.
오늘 하나님이 두 여자한테 나타났어요. 한 여자한테는 네 있는 거 그거 몽땅 시국에 이태영 선교사한테 성경권 보내라 했는데, 한 여자는 그 500만 원 들고 들고 있었어요. 그래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 한 여자한테 찾아갔어요. 오늘 미진이 초청해서 차 3대 중에 한 대 주고 밥 사줘라. 예 아버지, 당신이 말씀하셔서 가장 좋은 걸로 주겠습니다. 이 결정하는 얘는 뭐예요? 나는 뭐고? 신앙의 자존심이 나는 고신사대야, 야는 1대고, 이것이 견뎌지지가 않는 거야. 기쁨 하나도 없어요. 견뎌지지가 않는 거야. 내 자존심이 견뎌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 도요타 키를 가지고 그냥 가한테 콱 던져주면서, 야 그랜저 키 주라. 도요타는 기름값 없어서 못 탄다. 이래서 이제 그랜저를 받아가지고, 나도 양심이지 그걸 어떻게 끌고 오냐고. 그 그랜저를 끌고 제가 10년을 그랜저를 탑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그 그랜저를 가지고 제가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 그랜저가 그 그랜저라고. 그 그랜저를 끌고 오는데 비가 왔거든요. 자 오는데 눈물 쏟아지죠. 창문에 비 쏟아지죠. 더 운전 못해. 왜요? 기쁨 하나도 없었어요. 당신 뭡니까? 500만 원 뒤에 아빠가 그랜저 준비했다, 이런 소리 미리 좀 해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사람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야 됩니까?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한 거. 여러분, 그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 때요, 그 끝을 얘기 안 한다니까요. 네 아브라함, 이삭 좀 번제로 바쳐보지. 그게 양 한 마리 준비한 거 말 안 한다니까요. 그 양 한 마리 준비됐으면 얼마나 순종하기 편해. 근데 내 자식을 잡아야 돼. 이 보통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의 축복은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내 말 들으면 아이고 나는 저 김미진처럼 안 하고 쉽게 잘할 수 있다, 이래 쉽지? 안 된다니까 이게. 근데 내가 여러분보다 간증이 많고 하나님 축복받은 게 뭔지 압니까? 어찌 됐든 간에 입을 대빵 냈든 어찌 됐든 간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여러분, 그게 뭐냐, 여러분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야.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나 역시 갈등하고 나 역시 힘들어. 그런데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은 어떠냐? 마지막은 고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 이제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고민을 하지만 그걸 순종했어요. 어느 날이었죠? 50억 빚을 다 갚았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1억 2천만 원이 있었어요. 날아갈 것 같았어요. 완전히 날아갈 것 같았어요. 내가 우리 신랑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보 빨리 와봐. 내가 오늘 빚 다 갚았고 내 통장에 돈이 1억 2천이나 남았어. 여보 나하고 살아준 거 너무 고마워. 50억 부도 내면요 웬만하면 이혼하잖아. 근데 살아준 게 너무 고마워. 내하고 살아준 건 너무 고마워. 여보 오늘 이 1억 2천 몽땅 내가 투자해서, 당신, 우리 신랑은 차를 좋아해, 나는 집을 좋아하고, 당신 차 사줄 거야. 1억 2천 차. 예, 그때 여러분 10수년 전, 거의 한 15, 16년 전이니까 그때는 그 1억 2천짜리 차 타면 대한민국 최고지. 여보 나하고 살아준 거에 대한 당신의 대가야. 당신 이만한 자격 있어. 왜? 다음 달이면 또 나 3억 벌어. 여보 1억 2천 차 사줄게. 이러니까 우리 신랑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1억 2천 받아갔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날 우리 신랑이 이제 차를 리서치하는 거죠. 오늘은 BMW, 내일은 벤츠. 일주일 지나도 차를 못 골라. 2주일 지나도 차를 못 골라. 3주일 지나도 차 왜 안 사냐 이러니까 1억 2천짜리는 신중하게 사야 된대. 그래서 3주가 지나고 어느 날이 됐습니다. 미진아, 제가 기도하는데, 미진아, 이런 어떤 내 안에 드는 하나님 음성, 내 이름을 부르는, 꼭 모세야 이랬듯이, 사무엘아 이랬듯이 의, 여의, 저가 아니라 내 이름을 콕 집어서 부르는 그 음성에 깜짝 놀란, 미진아, 이런 음성. 너에게 맡겨놓은 1억 2천 있지?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 말 못한 거죠. 4명의 선교사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명의 선교사에게 차를 한 대씩 사주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뻥쳤다는 거 아니에요. 미리 말씀하시지. 그 4명의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쭉쭉 얘기했어. 그 내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아침에 신랑, 나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우리 신랑 선교사예요. 나보다 믿음이 100배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예. 나는 이런 말을 하면 내가 고민하고 우리 신랑이 뭔 소리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당장 그렇게 해야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더니 우리 신랑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 타락하는 거 잠깐이에요, 돈 앞에. 그 순진한 신랑이 타락하는 거예요. 미진아, 너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가족이 아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할 거다. 그때 유진이가 초등학생인데, 유진아! 불렀어요. 엄마가 하나의 음성 들었다는데 우리 가족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 유진아, 잘 들어야 되는 거 알지? 이래가지고 엄마 나눠보세요. 엄마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만조만하게 말씀하셨다. 이러니까 초등학교인 유진이가 하나님 음성이네. 아빠, 예배 드릴 필요가 없네. 엄마 말씀하는데 하나님 음성이네. 아빠가, 니 뭔데 그거 하나님 음성이라고 하는데? 이러니까, 아빠, 내가 내 영이 막 춤추는 것처럼 기뻐. 너무 내 영이 기뻐.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음성인 거 나도 아는데 아빠 알지, 그치? 게임 끝. 그리고 아빠가 알지. 이미 왜 2대1로 게임이 끝났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래서 아빠가 오늘 저녁에 홍성근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재물을 노예로 파송할 것이다. 파송식을 할 것이다. 그래서 봉투에다가 첫 번째 봉투부터 4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3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프리카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아프리카 중에 탄자니아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이름은 인시안 선교사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교사. 네. 그리고 여기 3천만 원씩 넣었어요. 그리고 노예 파송식을 합니다. 기도하고 아빠가 선포합니다. 너는 가라. 아프리카로 탄자니아 인시안 선교사님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네, 그러니까 노예는 뭐예요? 네, 노예라는 것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네 주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내가 보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그게 다르살렘 대학에 대학 청년들을 모아서 집회를 하는데 저희 부부가 강사로 초청돼서 갔어요. 가니까 그 베이스에 가니까 내가 파송했던 그 녀석이 저기 있는 거죠. 3년 만에 만난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 인시안 선교사님이 간사님이 파송한 그놈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애가 눈태희가 밤태희가 됐어. 하도 비포장 도로로 많이 다녀가지고 라이트가 다 깨지고 궁뎅이 반바 다 떨어지고 뒤에 옥수수 가루 실려있고, 야 뭐 했는데 이렇게 만신창이 됐어요. 이러니까 매일매일 네, 말라리아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 싣고 가서 고쳐가지고 데려다 주는 일, 그리고 거의 2시간 3시간 가가지고 아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마오이족들한테 가가지고 그런 어떤 양식을 싣고 가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일. 이 아이가 3년을 하고 나니까 저리 만신창이 돼서 이제 잘 못 간대. 그때의 온도가 50도,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렇게 더운 날. 그래서 제가 만약 그 20kg짜리 옥수수 가루 하나 들고 저기 한 1000m 저기 배달하고 왔다면 그날 순교했을 거예요. 근데 야는 3년 동안 3시간 길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한 거야. 예수의 사랑을 드러낸 거야.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나 참 경쟁의식이 있을 때 네가 선교사가 내가 선교사가 내가 했는 일이 너무 초라해. 근데 이 녀석이 3년간 매일 했는 일을 쭉 얘기하는 거 듣는 순간 다 웃겨. 네가 선교사다. 네가 상은 네가 받아야 된다. 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가 선교사지. 이 더울 때 누가 그거 들고 가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두드려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는 중안에 제가 하나님을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훌라후프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내 몸을 이렇게 바람 같은 훌라후프 같은 것이 이렇게 감싸는 어떤 한상 같은 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딸아
이 파송한 노예의 모든 수고는 그날에 내가 너의 상급으로 지급할 것이다. 함께 수고한 인시한 선교사의 상급으로 지급할 거다. 이것으로 날 위로하셨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하늘은행 통장에다가 어떻게 적어놨냐면 3천만 원만 적어놨어요. 난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 3천만 원 보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한테 갚아준다 했고 나한테 상급 준다 했기 때문에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그 노예가 수고한 영혼 구원의 상급도 네가 그걸 파송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상급이라고 그날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돈 있다 없다 그러면은 그냥 뭐 돈 있다 그러면 그걸 하고 돈 없다 그러면은 그걸 못 하고 이러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근데 교회가요 만몬의 주인이 돼버린 거죠. 예, 한국 교회 안에, 예, 전 세계 교회 안에 이것이 너무나 심각하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건 이겁니다. 돈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지어라 라고 한다면 그 지어야 됩니다. 돈이 무지하게 많은데도 다윗 왕국에 무지하게 건축 헌금 다 해놨어요. 근데 내 짓지 마라 그러면 안 지어야 돼요. 돈이 많아도 주님이 짓지 마라면 안 지어야 되고, 돈이 없어도 주인이 지어라면 지어야 됩니다. 지어라는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방 나라를 조금 있으면 이방 나라를 흔들 것이다.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방 나라서부터 보배를 보내서 내가 내 성전을 짓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것만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저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그저 아멘, 예, 아버지 필요한 모든 재정은 주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돈이 있다 하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학교에 있는 거죠. 만약 예산이 없어. 그럼 예산 없다고 야 예산 없다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학교에서 그게 사람들이 믿음으로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교회 예산이 없다면 누가 하면 됩니까? 20명 교사들이 돈 내면 되잖아. 예? 20명 교사들이 거기에 돈 내가지고 그거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예? 모든 거, 네, 만원 쓰고도 교회에다가 청구하는 거야. 만원 쓰고도 교회에다가 그걸 받아. 헌신이 사라져 버린 거죠.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주인이 누군가 도전합니다. 너 정말 누군가, 어저께 봤죠? 주인이 바뀌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예,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 안에서요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섬긴다는 것은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예,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섬기는 것은요 우상 숭배 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너희들이 재물을 겸해서 못 섬긴다. 하나는 반드시 종이 되고 하나는 반드시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상 숭배의 개념을 너무 어떠냐면은 희미하게 해놓은 거죠. 네, 오직 다른 어떤 우상한테 절하거나 이래야 그게 우상 숭배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이 깊이 안에 보면은요, 성경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깊이 안에 타락이 뭐냐면요, 재물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두로 왕국요, 오늘 하나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유튜브를 소개해 줄 테니까 목사님한테 내가 부탁해 놨습니다. 유튜브 5개를 줬습니다. 이것을 꼭 좀 듣게 해주라. 그래야 위에서부터 복이 풀어질 거다. 예, 그러면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은 다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끝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무너뜨려버린 것은 다 돈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우상 숭배한 죄입니다. 예, 그래서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이렇게 가면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는데 우리 입은요 주여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왕의 재정학교에서는요 강력하게 훈련시킵니다. 오면은 아주 그냥 뿌리채까지 신앙을 바꿔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3개월 동안은 아예 소금으로 묶어가지고 독한 간사들 붙여가지고 안 살면 덜덜 볶아가, 그래도 안 살면 잘라버려라 내가 아예. 원래부터는 아예 다르게 더 적용했습니다. 불량품들은 수료시키지 마라. 훈련 안 된 애들은. 이렇게 할 정도로. 양원이 재정학교 와도 훈련 안 하는 놈들은 안 해. 예. 근데 하는 애들은 100% 바뀝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님한테 이것을 좀 예,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죠?
여러분 받으셨는데 이것을 훈련입니다. 이거는 2장을 받으셨죠? 맞나요? 하나는 소유권 포기 및 이전 계약서입니다. 여러분이 이 행위가 무슨 행위냐면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행위. 지금 안 할 거예요. 설명만 듣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 NCMN에 왕의 재생학교 오면 제일 먼저 이걸 시킵니다. 지금요, 저 뒤에 보면 워크북 어제 10권 가져 팔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걸 복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구입할 수 없으니까 먼저 여러분의 모든 재산 목록, 돈 될 만한 거 다 적어서 청지기 서약서를 하십시오. 나는 이제는 관리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그 자체가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더 많이 맡길 수 있는 청지기로 바뀌는 것이에요. 2번째는 여러분이 유산 계획서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예, 잠언서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집과 땅은 조상에게로부터 물려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 유산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성부는 자사 손손에게 그 산업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속부의 산업을 유산으로 남겼다가는요, 자녀가 망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다 봤지요? 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부되지 않기 위해서 유산 계획을 하는데, 어제 내가 얘기한 거는 80살 정도 되면은 다 흩어버려라. 돈으로 자녀들을 효도 받으려고 조종하면 안 된다. 내 죽고 나면요, 자녀들이 다 깨져봅니다. 다시 안 보는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법정에 가가 난리 치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80살 되걸랑 몽땅 어떻게 하냐면은 내 남은 생에 먹고 살 정도만 딱 넣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 재산을 어떻게 없애는가? 성경 안에서 보면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51%, 주식이 51% 돼야 그분이 주인입니다. 51%는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예, 아시죠?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그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계획할지 기부 계획을 세우시고, 49%는 자녀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49%가 몇 프로가 될까? 이걸 지금 제가 강의하려고 합니다. 49%가 49%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49%를 남겼어요, 자녀에게. 그런데 51%를 하나님 나라에 줬어요. 이 49%와 51%가 향후 자녀에게 얼만큼 빠른 속도로 배가 되고, 여러분이 100% 자녀한테 넘겨준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그 자녀의 재물을 배가시키는지, 그걸 성경 안에서 지금 제가 찾아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100% 자녀한테 넘겨준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배가가 일어납니다. 그걸 성경 안에서부터 보면, 51%를 하늘나라에 주고 49%만 자녀한테 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100%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준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작성을 하고, 가능하다면 이것을 이번 주일에 다 좀 작성해가 봉투에 좀 내서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 어떨까? 이걸 이제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거 다 봤거든요. 이 사람들 다 작성하게 하고 봤습니다. 그래야 책임감이 있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살아내는 삶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왜 유산을 49%만 해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가, 이 재물이 어떻게 배가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배가의 원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이해되시나요? 예. 여러분이 지금 8시 40분인데 이 강의가 굉장히 긴 강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이에요. 예,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9장,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같이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에 작은 소제목이 뭐예요? 풍성한 연보. 9장의 작은 소제목이 뭐예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여러분 이 8장과 9장은요 돈 이야기입니다. 이거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무슨 이야기라고요? 8장과 9장은 돈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전체 안에서 두 장이 연속적으로 붙어가지고 돈 이야기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만 유일하게 두 장이 붙어서 돈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굉장한 보화가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하시는가, 이걸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보고 싶다는 거죠. 자, 9장 5절 말씀 한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여기 보십시다. 자, 5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5절은 돈 이야기 맞나요? 헌금 이야기 맞나요? 맞나요? 연보 헌금 맞나요? 네, 이 5절은 헌금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주는 삶입니다. 주는 삶. 예. 그러면 6절은 뭐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거 헌금 이야기예요. 농사 이야기예요. 헌금 이야기예요. 농사 이야기예요. 이거는 농사 이야기입니다. 예, 헌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거는 다시 헌금 이야기죠. 자, 이건 다시 헌금 이야기입니다. 자, 8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 이 8절이요 하나님이 재정에 대한 세우신 계획입니다. 자, 잘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는 미진이로, 이는 너희로 하여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착한 일이 9절이죠. 그가 헛헛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게 모든 착한 일이 뭐냐면요 가난한 자한테 주는 착한 일, 지금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이 말이 이해되나요?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계획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주는 삶, 착한 일에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재물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8절을 국어 실력 있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거는 하늘나라 원칙, 헌금의 원칙 플러스 농사의 원칙입니다. 네, 나중에 이해될 겁니다. 자, 9절 같이 읽으면 그가 헛헛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다 그랬죠. 농사 지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쭉 헛헛 뿌립니다. 씨를. 아시죠? 이것은요 농사 플러스 헌금을 얘기합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거 농사입니다. 자, 심는 자, 농사요. 11절은 뭐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이건 뭐겠어요? 이것도 주는 삶, 헌금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은 뭐라고요? 돈 이야기라고요. 뭐라고요? 돈 이야기라고요. 이 돈 이야기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이해하기 좋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헌금은 농사이다. 헌금은 농사이다. 헌금은 농사이다. 헌금은 농사이다.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헌금이 농사인 헌금이 있고 농사가 아닌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농사가 뭡니까? 농사는 이거예요. 맨드라미 있죠. 맨드라미 씨를 하나를
심으면 맨드라미 씨를 수만 개를 얻습니다. 이게 농사입니다. 감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감 수백 개를 얻지요. 이게 농사입니다. 여러분 그 강어 한 마리가 알 낳아버리면요 수만 마리 낳아버려요. 이게 농사입니다. 여러분 그 해바라기 씨를 하나 안 먹고 그걸 심으면 해바라기 대가 올라오고 그래서 해바라기 2개가 열리면 수천 개를 해바라기 씨를 얻습니다. 이게 농사입니다. 여러분 조 있죠? 조 알갱이. 눈에도 안 보이는 조 알갱이 그거 하나 심으면요 조 대가 올라옵니다. 그걸 잘라가 세려보면 24,000개 나옵니다. 이게 농사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헌금을 가지고 농사법으로 설명하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에게 너의 심을 것을 줘서 나는 풍성하게 할 것이다. 너의 심을 것,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줘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심을 것이 있다면 농사를 지어버리면 그게 풍성해져 버리겠죠.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 씨를 갖다 10개만 심어버려도 수만 개를 얻죠. 이것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심을 해바라기 씨 10개 줘서 해바라기 씨 수만 개를 얻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헌금은 농사법의 헌금이 있고 어떤 헌금은 사라지는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죠. 사라지는 헌금을 할래요? 농사 짓는 헌금을 할래요? 당연히 농사 짓는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나는 사라지는 헌금을 한 거예요. 이제까지. 그걸 모르는 거죠. 무엇이 농사 짓는 헌금이고 무엇이 사라지는 헌금인지 구분을 못한 거예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사라지는 헌금을 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사라지는 헌금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벌써 이미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벌써 아마 30년 전쯤 되는 그런 얘기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막 교회 건축한다든가 뭐 예배당 정축한다든가 뭐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요 20대에 30년 전에 1억씩 헌금하는 거죠. 1억, 현찰 1억. 굉장하죠? 1억. 지금도 1억이 큰데. 근데 나는 저 1억 안 적어. 무명으로. 무명으로 1억 현금 딱. 여러분, 그러면 교회 전체 소문 나나 안 나나? 여러분 안 나요? 여러분 교회는? 한번 해봐라. 안 나는가? 오늘날 또 1억짜리 하나 들어오면 난다 소문이. 그것도 무명으로 하면 누가 무명으로 세상에 1억을 헌금했대 이렇게 소문 난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소문 나요. 근데 내가 오늘 간증 다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무명으로 한 거. 그래놓고 내가 입벨란 사람한테 전해가지고 비밀인데 있지 그거 내가 했어 이것도 얘기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어디 다 얘기해가지고 아무튼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내보고 착하다고 그러고 우리 장로님도 착하다고 우리 근사님도 착하다고 이러면 헌금해놓고 뒤에는 다 헌금했는 얘기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헌금한 동기가 뭐였냐면 내가 사업가예요. 그 어떻게 내 정도 사업하는 거 다 알아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내 체면 유지상 요만큼 해줘야 돼요. 뭔 말 이해돼요? 내 체면 유지상. 여러분 왜 체면 유지상이 옷을 입잖아요. 요 정도는 입어줘야 되는 거 있잖아. 체면 유지가 최소한 돼야 되는 거. 내 품위 유지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품위 유지하기 위해서 11조도 언제나 11조를 하는 게 아니고 요만큼은 해줘야 품위 유지가 돼. 원래 11조 계산하면 1,000만 원 나오는데 300 정도는 하면 품위 유지가 돼. 예? 그게 헌금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품위 유지비.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 건물 짓는다 이러면 담임 목사님 보기에 요 정도는 해줘야 얼굴을 좀 면이 서. 요 정도는 해줘야. 담임 목사님 보기에 면이 서. 하나님의 거는 관심 없어. 그렇게 하는 헌금. 네 상 다 받았다. 끝납니다. 여러분 태도 바꾸세요. 절대로 이제는 그런 없어지는 헌금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런 없어지는 품위 유지비로 하는 헌금 말고 심는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심는 헌금이 뭐냐?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심으면 굉장히 풍성하게 하는 재정 원칙이 있다는 거죠. 농사법에 재정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면 놀랍게도 9절에 가난한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거 있죠. 이것은 그 가난한 자는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가난한 자한테 못 줍니다. 그 애들한테는 내 그냥 있어도 품이 유지돼.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섬겨야만 그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여러분 이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런 말이 1509절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 너희들이 가난한 자한테 주면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 이 가난한 자,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이 가난한 자, 여러분의 재물을 누구한테 준다?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한테 주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너희들이 10,000원을 가난한 자한테 주면은 너희들의 통장은 마이너스 10,000원이 떴겠지만 여기에 내가 있는 하늘에 하늘은행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플러스 10,000원으로 적립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네가 적립한 거 이것을 다시 너에게 갚아줄 때는 이자율을 주겠는데 배가 시키겠다. 배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 안에서 말씀하신 것 가지고 한번 봐보십시다. 자, 첫째 먼저 정말 하늘은행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천국 있습니까? 예, 천국 있죠. 무엇 때문에 압니까? 여기에 무엇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뭘 봅니까? 천국 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플러스 나의 믿음의 결부. 말씀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천국 갈 것이다. 이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내 믿음을 결부시키는 거죠. 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구만.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 예수 믿는 행동. 교회 출석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너희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유익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내가 결부시키는 거,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행동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믿음이 결부가 딱 되면은. 자,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천국이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천국이 어떻다 다 얘기해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옥을 봅니다. 끔찍한 곳을 봐요. 다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다 압니다. 예, 좀 덜 생기셨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사울이 얼마나 탁월한지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보면 작습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은행을 뭘 통해서 봐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하늘은행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있다 없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있으면 있고 말씀 안에 없으면 없는 것이에요. 자, 먼저는 우리의 돈을 저축할 수 있는 하늘은행이 있는가? 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첫째,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이 말은요,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축 20% 하셔야 되죠. 그 말이 아니라 속부처럼 하나님께 인색하고 나에게만 부여하게 속부처럼 땅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하지 말아라. 왜? 없어진다는 거. 어제 배웠죠? 왜 없어지는지.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속부처럼 보물을 땅에 쌓을 것이 아니다. 이유가 있다.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다. 너희를. 왜? 속부처럼 쌓아놓으면 없어지니까. 속부처럼 쌓지 말라는 근본적인 동기가 너희를 위해서 말한다. 이렇게 하고 19절에는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동기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가 없어요. 네,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를, 창조주를, 전능자를 위해 줍니까? 오직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둘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좀, 동록, 도둑이 없어서 거기는 돈이 안 없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너의 보물을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이 네 마음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는다, 이 말은 시중은행을 말하죠. 시중은행은 땅에다가 쌓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돈을 몽땅 시중은행에 다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 인색하고 속부처럼 너희들은 돈을 쌓을 하늘은행이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쌓으면 여기는 안 없어진다고 말한 거죠. 자, 그러면 하늘은행의 이자율을 배가라고 말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잠언서 말씀 보십시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으로 한번 보십시다. 한 절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자,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걸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해석해 놓은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여기 가난한 자가 있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10,000원을 꺼내가지고 아이고 아저씨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세요 하고 불쌍해서 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10,000원을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10,000원을 빌렸다. 너의 선행을 내가 때가 되면 갚아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선행을 갚아준다, 이 말을요, 그에게 갚아준다, 이 말을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면은요, 풀로 갚아준다 이럽니다. 풀로 예, 넘치도록 갚는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은요, 후하게 갚아준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내 마음대로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라는 그곳에 너희 것들을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준 거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들에게 안겨줄 것이다. 자, 여기에서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은요, 성경적 원어로 가지고 공부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배가 되어서 갚아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나 한국말이나 원어나, 예, 풀로 넘치도록 가득 배가 시켜서 이렇게 갚아준다. 그럼 어떻게 배가 시키는가? 자, 보십시다. 여기에 하늘은행이 있습니다. 하늘은행. 여기에 하늘은행이 있는데 여기에 은행장은 하나님이고 이자율은 30배, 60배, 100배. 여기 시중은행이 있어요. 여기에 은행장은 사람이고 1%에서 3% 이자율. 여러분한테 질문 있어요. 만일 이 퍼센트로 30배만 퍼센트로 바꿔보면 몇 퍼센트 나오는지 압니까? 이거는 30배잖아요, 배. 이걸 퍼센트로 바꾸면 3,000%가 나옵니다. 예. 자, 3% 대 3,000%라면 이것이 성경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어디다가 입금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죠? 이게 성경적으로 증명 가능하다면 3,000%의 이자율이 있는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죠. 그걸 한번 증명해 보겠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이자율을 주시는가 보십시다. 이사야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이사야 58장 여러분 7절 말씀 한 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7절에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돌봤다며, 결과를 말할 때 항상 그리하며, 자 8절은 결과입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8절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자, 이사야 58장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이자율이 치유입니다. 병고침. 내 치유가 급속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이자율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중간에 내가 있고요, 앞에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뒤에 하나님이 호위하신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가실 때 앞에서 호위하고 뒤에서 호위하고 좌우에서 호위하는 거,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또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의 기도 가운데 뭐 해주겠다?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자, 네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10절 읽어봅시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너희들이 돌봤다면 11절이 결과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리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고 물된 동산 같은 것은 뭐냐면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 너의 삶에 항상 열매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자율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시선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를 돋구자면 시편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시편 41편 말씀 보십시다. 시편 41편. 시편 41편은 우리 어머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자, 어떤 복이 있는지 봅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데 복이 있는데 어떤 복요? 1번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져주겠다. 자, 재앙입니다. 재앙에 건져주심. 자, 두 번째 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이 세상, 죽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뭐 준다고요? 복 받게 할 것이다. 자, 3절은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 그 병을 고쳐줄 것이다. 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병고침. 조금 더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제가 시간만 많다면요, 몇 구절을, 이러고 똑같은 구절을 몇 구절 정도를 여러분하고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똑같은 말을.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돌볼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몇 구절로 찾을 수 있냐면 1500구절요.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이 가난한 자한테 가 있어요. 아버지는요, 아빠예요. 이름이. 하나님 아빠는 아빠예요. 보호자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들은 보호자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들에 대한 아버지의 부담감, 여러분, 교회가 응답해야 돼요. 교회가 건물만 크게 짓고 크게 짓고 크게 짓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응답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자, 교회 반경 5km 안에 가난한 자, 이 교회가요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이것을 여러분 제 동영상을 어디서 보면은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구 순복음 능력교회 정철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온누리 사랑교회로 바뀌었습니다. 2015년 12월에 그 순복음 능력교회는 우리 NCMN과 네트워크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성 홍성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서 듀엣 집회를 했습니다. 그 듀엣 집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나 하는 것이 너무 놀라운 간증이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당신이 지금 이 간증을 하시는데 성도들 전체한테 내가 이 간증을 직접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봐래요. 그 성도들 전체한테 물어보고 하긴 하고
하긴 행간증을 지금 하는 거예요. 2015년 12월로부터 해가지고 1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 정천한 목사님께서 몸이 찌뿌둥한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 받으러 갔더니 큰 병원에, 대학병원에 가보래서 대학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학병원 차트가 다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검사하더니 사모님과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대학병원에서 목사님 폐에 4.8cm 암덩어리가 2개가 발견됐는데, 근데 이 암이 갈비뼈 사이 전체로 다 퍼지면서 온 장기로 다 퍼져버렸다. 그래서 수술할 수가 없다. 항암할 수가 없다. 방사선 치료가 할 수가 없다. 너무 늦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잘 먹고 여행 다니시다가 3개월 안에 소천하실 것이다. 느꼈어요. 아예 불가능. 손을 못 대는 거죠. 정철환 목사님이 MRI 찍은 거, CT 찍은 거, 그 모든 의사 소견서를 다 챙겨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말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3개월, 빠르면 1개월. 그리고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망이 충만한 한쪽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저는 틈나는 대로 이 가난한 자를 돌봤습니다. 저는 저 약속의 말씀을 하신 그분은 전능자요, 의사가 말하는 그 의사의 말 가운데 순복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이 하나님이 약속할 때 나에게 이자율을 지급해 줄 때가 병 고치는 이자율을 지급해 줄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인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저를 위해서 한 끼 검식하십시오. 이런 몽땅 검식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지났어요. 목사님이 소천을 안 하시는 거야. 그 교인들이, 목사님 아무래도 병이 다 나은 것 같으니까 우리 병원 가서 진단 받읍시다. 내가 병원 갔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이요, 기도했는데 우리가 병 다 나은 것 같으니까 다시 진단 좀 내려주세요. 이러니까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대답 좀 해봐라. 다 미쳤다 그러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라 그래. 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암세포 다 퍼졌는데. 오죽하면 방사선이 안 되고 항암이 안 될까요? 그 정도로. 그런데 나았다, 이거 한 달 만에 와가. 우리가 기도해가. 이 사이비를 안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하도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다시 이제 어떠냐, 이 사람들께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 다시 CT 찍읍시다. MRI 찍고 다시 검사 다 하십시다. 다 했어요. 그리고 다 불렀어요.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한 달 안에 뭔 일이 있었어? 정철환 목사님의 몸 전체 안에 암세포가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음. 할렐루야. 실화입니다, 실화. 내가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나님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성경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면 오늘 또 살아난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죽은 자를 일으킬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 엄마 있지요? 제가 망할 때 우리 엄마 망했거든요. 우리 큰언니도 망하고. 여러분, 왜 하나 망하면 줄줄이 다 망하는 거, 집안 거들내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딸 3명 있어요. 우리 큰언니, 예수님 같은 언니, 내가 최고 존경하는 언니, 우리 둘째 언니,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언니, 그 다음 나, 이렇게 3명이 있어요. 네, 이렇게 세 딸인데 우리 엄마가 평생 노숙자 살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긋지긋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딸들이요, 아예 그냥 아주 지겨워가지고 25살 전에 몽땅 다 시집 가버렸어요. 지겨워서 탈출. 네, 어릴 때 다니면 막 너부러진 애들 내가 막 이렇게 발로 밀어가 얼굴 보면요, 내 방에 와 자고 있어요. 그냥 그들하고 같이 먹고 그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평생을. 근데 이 엄마가 이제 손도 다 꼬부러지고 허리도 다 꼬부러져 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평생 아줌마들의 소원은 뭐겠어요?
좋은 모피 코트 한번 입어보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래서 2천만 원짜리 모피 코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보냈어요. 엄마가 유진 엄마야, 뭔 털코트가 이리도 따뜻하고 좋은 너 10장만 더 사보내라. 누구 줬다는 거예요, 누구 줬다는 거야. 그냥 할 수 없이 짝퉁 10장 사들고 가서 엄마 어느 할머니 줬어요 이러니까 야야 저 버림받은 할머니 저 차도 춥고 떨고 있어서 벗어주고 왔다. 할머니 우리 엄마 코트 이거 좀 바꿔가도 돼요?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코트 바꿔와가 거기다가 이제 바느질 넣어 이름 떠가지고 엄마 이 이름 있는 거 이거는 엄마가 있고 나머지만 나눠줘 이러니까 알았대. 그래서 지금 아직 그 코트를 가지고 계세요. 매사가 이런 분입니다. 한 번은 엄마 무좀도 있는데 지금은 다 나았어요. 일본 갑시다. 우리 엄마 한 번도 비행기 안 타봤어요. 나는 1년에 15번 타는데 그 엄마 모시고 이제 가는데 건사들만 40명 가는데 그게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끼어가지고 이제 일본에 온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기 전날에 연락 왔어요. 유지 엄마야 백진 같은 거 넓적한 거 그거 떡 40덩어리 좀 해가 오라. 엄마 일본에 떡 많아요. 잔소리하지 말고 해오라. 이런 것이에요. 할 수 없이 떡 해가지고 밀봉 있잖아요. 포장해가지고 그 40덩어리를 근사님들의 가방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그 라이드 나온 사람이 설명합니다. 오늘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마지막에는 온천 갑니다.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마이크 좀 주시오. 버스 안에서 우리 몽땅 여기 있는 사람이 권사 맞아 이러니까 권사님들이 일본 왔는데 얼마나 좋겠어.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온천부터 들어가는 게 이게 맞습니까? 떡 좀 다 꺼내봐라. 여기 노숙자 공원이 어딨노?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아저씨 난리 났어. 할머니 그러면 두 군데 관광이 안 돼요. 관광이 문제예요 지금? 여기 다 권사인데 우리를 뭘로 봐요? 권사님 얘기해 뭐래. 그 정도 넘어. 입이 있어도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 입이 대빨로 나와가지고 그 고집이 보통이어야 되지. 노숙자 공원에 가가지고 떡 한 덩어리씩 주면서 Jesus loves you.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감동하는 거죠. 우리 일본 사람 우리 죽어도 안 보는데 너는 어때 한국에서까지 떡 가져왔나 이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그 상황이 결코 감동할 상황이 아니야. 그래 모든 매사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은 내가 이제 우리 집에 아들 하나밖에 없고 집 식구 3명인데 실평수가 60평인 아파트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매를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내 반 큰언니 반 모시려고 언니야 할매 좀 내 모시고 갈게 이래가 이제 모시고 왔는데 가방 하나 들고 오더라고요. 그 가방을 쫙 열더니 빨랫줄을 꺼내가지고 그 큰 거실에 2줄을 딱 치는 거예요. 엄마 뭐 하시게요? 이러니까 쓸 데 있다. 이러더니 우리 집에 이제 섬겨주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뭐 꽁치, 갈치, 고등어 사온 비닐들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놈을 다 빨아가 널어놓은 거예요. 쫙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고 제가 가면은 비린내가 그냥 콱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엄마! 진짜 정성원 보기 미안하고 비린내도 나고 이거 좀 치우셔. 우리 엄마가 안 친하지 않아 내가. 야야 비닐이 안 썩는다. 야, 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강산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이걸 빨아가 또 다 캐가지고 누구 주냐? 난전에 길거리에 뭐 쑥 파는 할머니 갖다 주라 해 나보고. 못 말린다니까요. 번죽 먹으면 번죽통 다 씻어가 번죽집에 다시 갖다 주라. 뭐 이러고 못 말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강의하고 가면은 이제 나를 축복해 준다 했죠. 축복해주고 오면 나를 막 이렇게 이뻐해줘요. 그리고 덩어리를 막 털어주고 이래요. 난 겁난다 그렇게 하면. 뭐 하는지 알아요? 내 몸을 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어떻게 이렇게 덩치가 똑같노 이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덩치가 똑같아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죠? 이거 사라져 뿌가 없어. 그 다음날이면 몽땅 눈에 보이는 거 좋다 싶은 거 싹 다 훔쳐가 버려. 그래가 박스를 묶여 택배를 다 보내버려요. 여기 저기 개척교회 다 보내. 그 내 옷이 오르면 오면은 3분의 2가 사라져 버려. 근데 열받아가 엄마 그거 강의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이렇게 말한다. 야 어떻게 방 하나가 사방에 전체를
이렇게 옷을 다 사놨냐? 씻고 벗고 두 벌이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씻고 벗고 두 벌인데 니 지금 옷이 지금 이게 수십 벌이냐? 단순하게 살아라고 엄마가 얘기했지. 성경에도 말하고. 이러는 사람. 대화가 안 돼뻐요. 대화가.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올 때는요, 여행 가방 2개를 꾸립니다. 내가 아주 비싼 것들은 다 여행 가방에 꾸려가지고 차 트렁크에 넣고 다녀요. 아, 신나.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 그 우리 엄마 훔쳐가는 거를 우리 권사님 뭐 사진 좀 다 찍어놔라 그랬어요. 사진 다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는데 22박스요. 없다니까. 우리 신랑은 넥타이도 없다니까. 담임 목사는 다 줬던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6개월 모시는데 3개월 되면 이게 다 혈압이 올라와가지고 이러면 한번 가방 들어 나와요. 네 인내의 한계가 됐다. 언니 집에 데려다 주라. 이래요. 우리 엄마, 우리 시집 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그게 우리 엄마를 나는 안 좋아해요. 존경하는 면은 있어요. 나 우리 엄마하고 나는 살고 싶은 마음 0.1%도 없습니다. 나는. 예, 돈 보내줍니다. 돈. 예, 언니야, 네가 네 모시고 살아라. 돈은 내가 대줄게. 예, 둘이 만나면 붙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큰언니가 엄마 축복기도 받아야 된다. 오케이. 3명 앉았어요. 마지막 축복기도 제가 250번을 읽었으면 우리 엄마가 몇 번 읽었겠어요. 뭔 축복기도를 이제 시집가는 마지막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훑은 거 있죠. 1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참고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또 감사하고 부모의 축복은 바로 내려가거든요. 마지막 축복이 뭐냐면 딸들을 성부로 겁으로 재벌로 축복하는 거죠. 우리 딸들을 재벌로 축복합니다는 순간 내가 제일 먼저 아멘. 이러니까 머리가 손에 바로 내 머리 위에 탁 올라오는 거죠. 엄마가. 그러더니 아버지, 우리 딸들이 재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가난한 자들이 우리 딸들을 통해서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 딸들의 이런 축복된 삶을 통해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간절히 주님 앞에 축복하는 것은 우리 딸들이 시집가서 머무르는 곳 반경 1km 안에 과와 가와 객들이 굶는다면 이 모든 죄는 우리 딸들 머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뚜껑이 열려버린 그 순간 그 손을 콱 치워버렸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노숙자 사역할 생각 없어요 내가.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부자 되고 싶냐? 부자는 되고 싶어요. 그러면 더 축복해 줄게. 또다시 머리에 손 얹고 우리 딸들이 시집가서 머무르는 곳 반경 10km 안에 아멘 안 하니까 100km 안에 아멘 안 하니까 1000km 안에. 어찌 열받아지. 이 할매가 끝나실 할매가 아니에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우리 1kg 받고 얼굴도 반반하니까 부잣집으로 다 시집가자. 1kg로 끝내자. 1kg로. 할머니 그거 지우시고 권사님 1kg만 해줘서. 이래서 이제 시집가는 법 반경 1km 안에 과와 가박 객들을 굽는다면 이 모든 죄를 이제 우리 딸들 머리에게로 돌아갈지라고 아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부자였으니까 대학 다닐 때부터 막 이렇게 부자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건평 100평이고 막 아예 시장 간사가 옆에 있는 집 이런 집 막 절대 1km 안에 봤어. 다 봤어. 거지가 입성이 불가한 동네. 우리 둘째 언니도 집만 30억짜리. 지금은 올라가 50억 된 집. 이런 데 더 갚고. 그러니까 거지 못 오는 동네 있죠. 근데 그럼 이제 일주일 지나가지고 심야 영화 우리 신랑하고 보고 오는데 그 지하상고에 그 익숙한 애들이 30명 못 이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것들이 왜 우리 집하고 500m 떨어졌는데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멱살 잡고 이렇게 가. 야, 너 여기 왜 들어왔어? 이러니까 내가 경찰인 줄 알고 우리 늘 여기서 잤잖아요. 이래. 여기서 왜 자냐고 내가 막 때려줬어요. 덩어리를. 여기 왜 자냐고. 어이 나가. 어이 나가 이러는데 아니 저건 여기 잔대. 그래가 그날 내가 펑펑 울고 그날부터 노숙자 사역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48년간 합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해가지고 이제 집 구할 때는 절대 거지들이 못 건너오는
예, 다리가 있는 곳. 네. 송도 신도시를 간 이유가 있어요. 그게 큰 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다리가 있어요. 거기는 다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지 오면 다 잡아서 다 보내요. 그럼 거지 한 명도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홍성근 목사님께서 NCMN OK 운동본부 본부장으로 김미진을 발행을 했어요. 그 발령이 딱 났는데 OK 운동은 서울역, 용산역, 시충로, 숭례문, 을지로 5군데요. 구제 사역하는데요. 노숙자들 한 700~800명씩 먹인다니까 내가. 그래서 나는 거기 안 가요. 거기 간사들 130명 있어. 저들이 다 가. 난 대장인데도 안 가. 돈만 대줘. 먹어요. 가면 지금 내가 지겹도록 했다 나는. 내가 팔자르니 이러고 지금 받아들였어요. 그런 엄마 효도하고 싶어요. 한쪽으로는. 그러니까 엄마 어느 날 제가 돈이 많은데 이제 돈이 많았을 때 제가 이래 보고 보험을 하나 뽑았어요. 그게 자기 설계 보험이라는 게 그때 있었어요. 만일 10억을 넣든 20억을 넣든 5억을 넣든 자기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어. 그러면 죽으면 이 사람이 우리 엄마 앞으로 넣으면 죽으면 80%를 환불해 주는 게 있고 100% 환불해 주는 게 있고 50% 환불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 플러스 생명보험까지 넣는 게 있고 이러면 우리 엄마가 째맨만 아프면 무조건 최고 좋은 턱실에 들어가고 감기만 걸렸다 하더라도 뭐 다 보장되는 이런 보험이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실비보험 비슷한 건데 그걸 하나 해가지고 왜 어차피 10억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리 엄마 죽고 나면 이거 다 돌려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설계를 잘해가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가 내려갔어요. 시골에. 엄마 도장 좀 찍고 사인 좀 하시오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무렇게나 사인하다가 우리 엄마 거지 거들났거든요. 내한테 제 사업에 다 닦아내고 우리 엄마 집 날아가고 땅 날아가고 우리 엄마 거지 됐거든요. 우리 엄마가 사인하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건데 설명해라. 그냥 좋은 거니까 보정 이런 거 아니요. 전에처럼 이거 좋은 겁니다. 엄마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보험 같은데 네가 나한테 무슨 보험 넣어주려는 것 같은데 이 보험이 뭔지를 설명을 해라.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요만저만하고 요만저만하니까 아주 좋은 보험이니까 돈이 10억이나 들어가니까 엄마 죽으면 손에 내가 요만큼도 안 봅니다. 엄마 내가 다 받고 또 엄마 죽으면 생명보험까지 받으니까 내 손에 하나도 안 받으니까 엄마 혜택 다 보고 나는 손에 하나도 안 받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기 나는 이제 저축해놓은 거하고 똑같으니까 사인 좀 해주셔. 이러니까 아이고 내가 딸을 잘나가지고 일이 늦지막하게 효도를 받네. 그런데 잠깐 기다려봐라. 내가 이미 보험 넣은 게 있었다. 정권 가져올게. 이러고 방에 들어가대요. 근데 깜짝 놀랐죠. 할매가 돈도 없는데 뭔 정권. 그러더니 이 성경책 들고 나오는 거 있죠. 그러더니 시편 41편을 딱 피더니 딸아 내가 무슨 보험 넣었는지를 얘기해 줄게. 내 평생에 네가 정인이다. 우리 딸들이 정인이고 하나님이 정인이다. 평생에 내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이것은 나의 평생에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재앙 만나면 건져준다 그랬고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해주고 내가 병들면 고쳐준다 했고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 앞뒤로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내가 기도에 응답 안 받은 게 없다. 그리고 항상 내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다. 혹시 이것보다 더 보장성이 크면 내가 사인하지. 대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엄마 알았어요. 엄마 아니까 엄마 여기 사인해 주세요. 또 이랬어요. 내 말을 못 알아들었나 이래. 알아들었다고요. 알아들었다니까요. 나 지금 출근해야 되니까 사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또 시작하는 거 저거. 글쎄 처음에는 말을 살방살방 나도 이쁘게 해요. 자꾸 높아져서 그렇지. 알아들었다 하나요? 사인 좀 해주시오. 나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 니 못 알아들었네. 앉아라. 알아들었다 하나요? 이제 네가 사인하라는 거 보니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들었네. 그래서 내가 하도 열받아가 글쎄 알아들었다고요. 효도하게 죽기 전에 사인 좀 하셔. 이러니까 네가 못 알아들었구나. 또 이런 열받아가지고 우리 엄마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 엄마의 보험 정권을 확 닫아버렸어. 내가 확 닫아가지고 내가 손으로 확 밀어버렸어.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아니, 저거는 근데 성경에 적혀 있는 얘기고 여기 사인을 하시오 이래 된 거야. 여러분 우리 뭐 이랬겠어요? 들어가더니 빗자루 몽둥이 하나 들고 나오더면 막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도 없는 양반이. 내 그날 한 100대 맞았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패는데 이러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돈도 10원 못 물려주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나는 믿음은 하나 물려줬다고 생각했다. 내가 하나님 좀 있으면 하나님 날 부를 텐데 내가 이 자식들한테 믿음도 하나 제대로 못 물려주고 내가 하나님 얼굴을 의의 볼고 내가 우리 하나님 얼굴을 의의 볼고 이러면서 패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근데 100대 맞았다 그날. 내 열 이빨 받아가지고 그날 내가 또 성격이 또 있으니까 이 막 보험 정권을 들고 막 팍팍팍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콱 집어넣어버리고 내 엄마 다시는 안 본다 이러고 와버린 거예요. 2년 동안 내 전화도 안 하고 안 받버렸어요. 하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 있었는데 이 할매가 어느 날 전화 왔어요. 여러분 이것도 병원에 다 차트 있는 얘기합니다. 왜 언니야? 앰뷸런스 소리 났어요. 미진아 큰일 났다. 엄마가 쓰러졌는데 시골에서 쓰러졌는데 너무 늦게 발견돼가지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쓰러지면서 산소 공급이 안 돼가 뇌 그 어느 부분에 뇌 세포가 죽어버렸단다. 그래서 사람을 전혀 못 알아보고 완전 치매다. 이거 그대로 나누면 큰일 난단다. 빨리 그 혈관을 뚫어야만 된단다. 그러니까 빨리 큰 병원에 지금 이송 중이다. 빨리 어렌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큰 병원 막 이제 될 수 있는 병원 어렌지 했어요. 그리고 엄마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CT, MRI 다 찍으니까 싹 나오는 거야. 내 세포가 어디 죽었는지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매가 어떠냐면 내가 이제 물 주면 이래요. 누구세요? 이래요. 내가 엄마 막내예요. 이러면 또 물 주면 아줌마 누구세요? 이러는 거죠. 했는 말을 금방 잊어버리니까 자꾸 누구세요? 또 누구세요? 또 누구세요? 여러분 내가 그날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뜻을 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마음이 상한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가 되니 그런즉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12,000가지가 있어요. 이 12,000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가 된다 말은 집행된다, 현실화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의 것 된다. 예? 이 경험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타이밍이 어떠냐? 약속한 것이 이 땅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아까 전에 박수 친 게 뭐겠어요? 정철환 목사님 와 하나님 놀라우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그 박수가. 그렇듯이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어떻게 사신 거 주님이 아시는데 이 말씀에 내가 이 뜻을 아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난리 났어요. 그래서 나 입원했죠. 왜냐면 우리 어머니 혈관이 약하대요. 내 혈관을 끊어가지고 여기다 뭐 연결하고 심장에다 연결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 앞에 또 할머니하고 붙어가지고요.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앞에 6인실에 입원했는데 한매 보고 한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한 거죠. 이 할매가 점잖하게 내가 불교 나간다 했어요. 그게 금방 잊어버리니까 또 할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래가 이 할매 타고 또 그리고 우리 엄마는 왜 싸우는 이 할매가 왜 그런지 몰라. 그냥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죠. 그것도 뒤집어 놓고 그 전체를요. 그래가 억지로 이제 재워놓고 아침에 새벽 수술을 하는데 나는 밤 한 잠도 안 잤습니다. 아침에 일나가지고 나 이제 환자 보이고 우리 어머니 이제 깨워서 일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딱 일나더니 나를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말을 안 하고 내가 환자 보고 있고 있었잖아요. 그러더니 내가 할머니 내 이름이 뭐예요? 내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가만 보더니 김미진이라는 거예요. 할머니 나는 혹시 몇째 딸이에요? 셋째 딸이래요. 혹시 제가 아들이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내가 한자복 입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 여기가 지금 정신병원이니. 그래가 의사 좀 빨리 데리고 오라고 난리 났어요. 의사 왔어요. 이 할머니가 내 이름 안다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대. 왜? 죽은 뇌세포는 살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수술은 하는데 뇌세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살릴 수가 없고, 수술을 하는데 더 나빠지는 거, 악화되는 것만 막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을 알아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근데요, 알아봐요. 이러니까 진짜 알아보거든. 수술 잠깐만, MRI CT 다시 찍는다. 들어갔어요. MRI CT 다시 찍었어요. 그리고 2시간 있다 나왔어요. 그 의사가 하는 말, 밤새도록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요? 이 할머니 죽어있는 뇌세포가 완벽하게 복원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할머니 지금도 강건하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차트 있는 거 얘기한 거랬죠.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이 정도 되면요, 뒷조사 다 들어옵니다. 뭔 말 이해됐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을 뭐냐? 가난한 자한테 주는 헌금 농사다. 가난한 자한테 주는 헌금 농사다. 농사는 배가 된다 그랬죠. 이자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것을 거꾸로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집에 혹시 부인이, 남편이, 아이가 정철환 같은 목사님 같은 그런 병에 걸렸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를 들면 불가능합니다. 야는 더 이상 못 삽니다. 한 달입니다. 부인, 아들 이랬는데 정말 말씀대로 내가 살고 믿음으로 살아냈다. 근데 전격적으로 정말 어떠냐, 한 달 안에 완치가 되어버려서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자율이 3000%예요. 오히려 30만 %예요. 지금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이자율을 배가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내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재앙 만날 때 내가 너희를 건져주는 걸로 너희들한테 착한 일 가운데 내가 응답할 것이고, 병 들었을 때 병 고쳐주는 걸로 내가 착한 일 가운데 응답할 것이고, 내가 너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는 축복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1500구절을 가지고 이자유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냐면 농사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옥수수 2개 있어요. 옥수수 큰 거는 500알이 붙었거든요. 옥수수 2개를 500알 붙은 걸 삶았어요. 이걸 먹었네요. 내가 내 뱃속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옥수수 2개를 삶았어요. 옥수수 1개를 삶고 먹고 1개를 안 삶고 바싹 말렸어요. 씨 옥수수 했어요. 그리고는 땅을 500군데를 파가지고 하나씩 심었어요. 그 흙을 덮으니까 옥수수 알이 안 보여. 그 농사꾼이 아이고 답답하라, 옥수수 잃어버렸네, 이런 농사꾼 없지요. 심었기 때문에 이제 봄이 되면 옥수수 대가 올라오고 옥수수 한 대에 최소한 옥수수가 2개가 열릴 것이니까 1개를 안 먹고 500알을 심었으니까 옥수수 1000개를 수확할 것이다. 소망이 충만하죠. 지금 하나님은 돈을 농사 비유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옥수수 2개가 있어요. 1개 내 먹었어요. 근데 1개를 들고 가다가 저기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옥수수 하나 줬더니 가난한 사람 뱃속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는 내 뱃속에 들어간 건 없어졌는데 그 가난한 사람의 뱃속에 들어간 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심었다, 농사지었다.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4장 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4가지 땅이 있다. 4가지 땅.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데 있어서 길가 땅에 떨어지면 죽는다. 돌박과 같이 떨기도 안 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이 8절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자, 이게 하는 자다, 사람이죠. 좋은 땅의 특징이 뭐냐면 각 사람마다 4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길가 땅이어서 아무리 씨가 뿌려져도 말씀이 뿌려져도 절대로 열매가 안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마음밭이 좋은 땅이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예수가 홀로 브레이크타임 하고 계실 때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과 12제자가 더불어서 그 비유 4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러시되 하늘나라 비밀이다. 그 12절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는다. 9절에 들을 게 있는 자만 오직 듣는 것이 하늘나라 비밀이다. 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건 하늘나라 비밀에 속해 있는 거죠.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거죠. 자, 비밀의 특징. 우리 모두가 다 안다. 비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모른다. 이것도 비밀이 아니에요. 니하고 내하고 끼리끼리 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우리 비밀 아니에요. 몽땅 아니까. 근데 저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면 듣긴 들었죠. 그런데 비밀이에요. 천국 가는 거 몰라요. 그래서 어떠냐, 들을 게 있는 자가 뭐냐면 오직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만 이걸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좋은 땅을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을 통해서 말하는 데 있어가지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은 땅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땅.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 좋은 땅, 내가 좋은 땅인가 안 땅인가, 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을 수 있는가 안 맺을 수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듣는가, 듣고 끝나는 땅이 있어요. 와, 이번 집회 은혜 무지하게 받았다. 모르는 것도 무지하게 깨달았어. 그치? 그리고 끝나. 이게 열매 안 나요. 이거 가라지 땅이에요. 돌짝밭입니다. 이게 열매 안 나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은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무지하게 은혜로 받았죠. 그러면 뒤에 보세요. 지키어 행동하여 말씀대로 살아내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러니까 듣고 끝나는 땅은요 열매가 안 나요. 듣고 지킨다.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동에 옮긴다. 들은 말씀을 실천한다. 그래야 거기에서 열매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땅이라면 4일간 들었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열매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3,000구절 중에 1,500구절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은 좋은 땅이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주는 것은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할 때는 이런 것으로 축복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재물로 배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재물로 저는 배가 왔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바라볼 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구나. 내가 가난한 사람 주면은 하나님께서 그게 하늘은행에 입금하면서 내가 너한테 꽂다. 갚을 때는 네 필요할 때 적절할 때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부터 가난한 자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의 것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것 만일 영양크림이 3개, 4개, 5개 있는데도 쌓아놓고 살겠어요? 아니죠. 1개 정도 가져와가지고 그 영양크림이 필요해 보이는 권사님 그게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권사님 사랑해요 안아주고 치약 5개, 6개, 7개 있는 거 그것 좀 들고 와가지고 또 치약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한테 또 몇 개를 주면서 또 사랑해요. 예. 이러면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사랑이 통용되기 시작하겠죠. 물질은 흘러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이 자들 대한 아버지의 부담감을 부어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큰 아버지의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부담을 함께 질 수 있게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 헤어로운 교회 안에 아버지 정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아버지여 풀어지고 계시로 아버지 이해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의 부담감, 가난한 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아버지 이들을 정말 교회가 책임지고 섬기며 나누고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이 주위에도 헤어론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하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여 가난한 자를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